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요셉은 이방 종교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을까? 창세기 41장 4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바로는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정확한 이름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신은 살아있고 말씀하신다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켰습니다. 온은 태양신 라를 비롯한 이집트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헬리오폴리스의 신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전의 제사장인 보디베라는 태양신 라가 준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리오폴리스의 신전의 제사장 가문은 이집트에서 멤피스의 푸타 신전의 제사장 가문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제사장 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딸 아스낫은 이집트의 하늘의 여신인 누투에게 속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요셉을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시킨 이유는 당시 이집트의 권력자에게는 정치 세력과 더불어 종교 세력의 후원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시킨 것은 정치적, 종교적 기반과 배경이 없는 요셉을 위한 배려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요셉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의 결혼을 거부하지 않았을까? 유대교는 요셉이 이방인과 그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아스낫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 아스낫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한 후에 낳은 딸인데 야곱의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미가엘 천사가 이집트의 태양신 제사장인 보디베라에게 데려다 주어 양녀로 키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스낫이 이방인이 아닌 히브리인이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사람인 요셉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경인 요셉과 아스낫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셉과 아스낫의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는 책인데 물론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스낫은 한 번도 남자를 본 적이 없는 순결한 처녀이며 남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탑에 살고 있었습니다. 외모는 이집트 여자가 아닌 히브리 여자와 닮았고 사라처럼 키가 크고 리브가처럼 아름답고 라헬처럼 우아했습니다. 요셉을 만난 후에 7일 동안 금식하며 우상 숭배를 회개했고 자신의 보석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요셉과 결혼했습니다. 이방인이며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이 히브리 사람과 닮았고 금식 기도를 통해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위경인 요셉과 아스낫이 유대 민족주의, 우월주의 사고방식에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사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방인이며 이방 종교의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에게도 이방 종교에도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품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공동체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여자 아스낫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됩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이방인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도 이방인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하나님 나라는 오만과 편견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도 품을 수 있습니다. 창녀와 세리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백영락 목사님의 글에서 인용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만 전통 유대교의 폐쇄성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자신과 신앙이 조금만 달라도 정죄하고 다른 민족,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강력한 배타성을 가지는 모습은 결코 선교적이라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철저히 회개하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 라는 태도는 결코 선교적이 아니다. 오히려 독선적이다. 한국교회가 성경의 정신을 따라 열린 태도, 곧 선교적 태도를 회복해야 할 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린 마음 주시옵소서. 오만과 편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차별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무엇보다 예수님 닮은 성품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